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그 표현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요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듣고는 어저께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는 변화가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든지 혹은 교회 우리 공동체든지 무슨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그 어떤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넘어가는, 넘어간다 그럴까 돌파한다 그럴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석절로 되어 심플하잖아요. 그렇지만 요 안에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복음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건 인종과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역사, 장벽을 넘어서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목이 장벽을 넘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특별히 영적으로 장벽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장벽,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장벽, 어떤 사람은 일단 교회에 부지런히 오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부분을 넘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의 습관, 틀, 이런 거에 딱 고착이 돼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혹은 어떤 환경들을 돌파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장벽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영혼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장벽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 오늘 또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영적인 장벽을 딱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그런 믿음의 원리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레마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역사하면 어떤 결과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눈에 보이니까 저게 걸어 다니는 거지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는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하고 자기가 실제 경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걷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슬픈 이야기지만은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좀 표현하자면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발끝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거든요. 상상 속에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이 밑에가 없다 이 말이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TV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못 걷는다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니까 완전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걷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많이 주셔요.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현대인들은 7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 노쇠에 대한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자유를 잃을 것에 대한 공포, 최종적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죠? 여러분 이런 공포가 있고 그리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겠죠.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실상은 더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원래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존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더더구나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온 축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길 수 있도록 원래 우리의 믿음은 지옥을 이기고 천국을 얻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게 중요해요.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경청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었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그냥 경청했다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거예요.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믿는 거다. 생각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성적이고 생각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서는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데 이 사람이 일어난다, 그걸 믿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믿고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 가능한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듣고 믿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병든 자의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들을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가 치면서 심령에 어떤 확신이 주어지고 심령의 어떤 변화가 속에서 불같은 확신이 든 거다 이 말. 이때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들음, 그죠? 그렇게 느낄 만큼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그건 마음으로 들을 때 가능해요. 성령으로 들을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보면은 사도 바울 편에서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역시 바울도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도 보니까 믿음이 불처럼 마음에 막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바울이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다시 말해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믿음의 결과, 기적이 일어나 걷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영이 딱 깨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비유컨대 경찰에서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하면은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해결을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딱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있잖아요. 뭔가 우리의 삶에 믿음을 적용해서 딱 마무리를 딱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과 우리의 믿음의 끈기와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산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특별히 사탄이 많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장벽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장벽들을 이용해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 넘어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돌파를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간증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벽들을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했더니 그 장벽을 이렇게 해서 간증할 때 이제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승리가 부분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실패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대하시는 측면이 있고 능히 너희는 할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 역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 돌파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갖고 나와가지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먼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감동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다음 단계는 믿음과 인내로 기대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 자기 연민이나 무슨 낮은 자존감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 디딜 틈이 없게 됩니다. 믿음이 꽉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발을 디디겠냐 이 말이죠. 심지어 몸이 약한 거 있잖아요. 약함, 그죠? 이런 아픈 문제도 틈타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딱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엄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데 그런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최상의 모습을 꿈꾸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여러분들의 최상의 모습을 딱 그리신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슨 사업이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재능을 주셨을 때 예를 들어 미술을 한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작품을 갖다 대충 그리고 말고 아이고 막 됐다 하겠냐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나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는 최상의 모습을 딱 가지고 꿈을 꾸시고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바울이 아니잖아. 나는 모세가 아니잖아.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오늘 여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어떤 장벽들을 세우는 거죠. 틀을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태도가 내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이 다 뭐냐면 전부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태도. 복을 받을 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의 원리 중에 만일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결론 또한 잘못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4인데 2 더하기 2는 5다. 이렇게 잘못 결정을 딱 해놓으면 그 뒤에 나오는 계산은 자동적으로 어때요? 전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의 태도와 관점이 비뚤어져 있으면 그런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결과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비뚤어지고 다 잘못되고 다 참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 믿음의 태도를 길러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태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태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믿음의 태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까지 싸워왔다 이렇게 제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또 나의 어떤 기질이나 또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갈 건가 하는 내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태도가 어색할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여러분 연습하셔야 합니다.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능력 아시죠? 그죠?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까? 딴 거 없잖아요. 첫째도 훈련, 두 번째도 훈련, 세 번째도 훈련. 그러니까 훌륭한 인생이나 밝은 미래나 우리의 사역의 열매나 모두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 우리가 태도를 딱 믿음의 태도로 딱 바꾸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최상의 어떤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큰 열매를 맺는다. 새로운 태도, 믿음의 태도는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속 좋은 태도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데요. 혈루증 여인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고 또 아프고 힘들고 재산 다 날리고 비참하고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믿음의 태도를 키워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강력한 믿음의 태도를 개발하게 되었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믿음을 사용했고 그는 고침을 받았고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어디에서도 문제는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해답을 보아야 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남아있고 싶은 유혹을 아마 받을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살지. 어떤 때는 동정을 받는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한 상황 속에 남아있을 이유들을 찾습니다.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고 치유도 경험했고 재정적인 기적도 경험했고 불가능한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근력도 경험하고 온 세상의 문제가 믿음에 다 달려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의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거 아니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지 않는다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기력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리라. 한 3번만 해봅시다.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리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리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몇 명 될까요? 통계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한 3만 명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 3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예? 이슬람권에도, 공산주의권에도, 지하교회에도, 물론 민주사회에도, 예?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흔히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많이 치유되고 있어요. 수많은 간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수많은 응답의 간증들이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도 그죠? 흔히 일어납니다. 그죠? 예, 마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포행자고 무슨 해방자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건들은 뭐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죠? 존 뉴턴도 그렇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리고도 믿음으로 무너지고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전부 믿음의 사건이다 이 말이죠. 믿음의 역사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이 인도 선교사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1884년도에서 1970년대까지 살았거든요. 그 상당히 나이 거의 한 오래 살았습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89세에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받으면서 이래서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한테 전부 부탁을 딱 병실에 들어오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되게 의색하고 간호사들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도 스탠리 선교사는 막 진지하게 부탁을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 간호사든지 의사는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나이가 89세인데 인도 선교사로 다시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시간, 공간, 시공간, 물질로 이루어진 3차원 세계인데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영의 세계. 육신의 감각으로는 체험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지식도 두 근원에서 옵니다. 보고 듣고 만져봄으로써 얻는 이성적인 지식이 있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적인 지식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죠?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감각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있고 날마다 대화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영원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어떻게 내 심령의 역사에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변과 인류 역사를 바꾸는지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흔히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감지를 못하냐? 영이 죽어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나면 영적 현실을 그냥 일상으로 잘 알고 있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도 하고 생생한 리얼리티죠. 생생한 실제, 생생한 현실이죠.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바로 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정보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부터도 오고 육신이란 말은 내가 믿기 전에 옛 자아, 옛 생각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과거로부터도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진리에 굳게 서야 되고, 그렇게 굳게 서면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반드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믿으면 누구나 어때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딨냐, 뭐 예수는 뭐 왜 믿냐, 십자가 뭐 웃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침략해가지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한 명 내보내라, 싸우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가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고 나무 뒤에 바위 뒤에 다 숨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나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가서 달려들어 그 입에서 양을 빼앗고 그 사자나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저 골리앗도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해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한 거죠? 두 가지 정보, 두 가지 지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고 하나는 세상이나 육신이나 과거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정보, 지식입니다. 사울 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도저히 안 된다, 숨을 수밖에 없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승리한 거다 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했던 승리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뭐 돌 던져가지고 맞아 죽었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과다. 믿음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건.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 중에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신앙이라는 건 너무 지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막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마음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심령에 뿌려지도록 이 비전을 슈페너가 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자기 주변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지도록 토론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그랬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올레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교회,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 하니까 한 300년 동안 지금까지도 한 200~300명 되죠. 200~300명 정도의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그런 운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 것을 딱 결단해 놓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주어질 때 어떤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장벽이 안 넘어가는데 반드시 넘어가리라. 계속해서 이 부분을 기도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충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개개인마다 넘어가야 할 장벽이 있다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왜 없느냐?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보는 엄청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인 정보는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못 사는 거죠. 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딴 거 없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딱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받게 되잖아요. 그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A학점, B학점 뭐 이러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향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없으면 실력이 있잖아요. 안다 생각했는데 그 실제로는 모르는 거거든요. 테스트 해보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애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학교에서 출제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벼락치기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 볼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험난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은 과정을 겪었던 이유다 이 말이죠.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바다를 건너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고 막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의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테스트의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를 않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연단을 많이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훈련받은 그 믿음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딱 여러분 결단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말을 하리라, 믿음으로 꿈을 꾸리라, 믿음으로 행동을 하리라.
모든 것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말하고 믿고 행동하고 믿고 사역하고 믿음의 결과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이야기로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단계로 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지독하게 참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마음에 있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을 주고 계속해서 능히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더 막 비전이 구체적으로 선명해지고 도대체 이거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비전을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파가 필요하고 교회도 돌파가 필요하고 이 나라 민족도 돌파가 필요하고 이 시대도 돌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벽으로 생각하고 이건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하나를 다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다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서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후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본질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구체적인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하여 사업할 때 사업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하여 섬길 때 그 섬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돌볼 때 가정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